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금요 예배 때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합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으로 속죄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속죄제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13절까지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우리가 다음 주에 봐야 될 레위기 5장 14절부터 레위기 6장 7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건제, 성물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특별히 오늘은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속죄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가 아침 이제 우리 예배당에 아까 5박스 책이 왔어요. 창세기 말씀 처방전 책이 만들어졌는데, 비록 얇아도 아주 귀하고 또 아주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씩 가져가셔서 예습을 하셔도 되고 복습을 하셔도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혼자 받고는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7월 달이 될지 8월 달이 될지는 모르지만 월요일 날 7시부터 9시까지는 이렇게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한 번, 창세기 2장 한 번.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는 창세기 1장, 8시부터 9시까지는 창세기 2장.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3장, 4장. 그래서 쭉 라이브로 들을 분들은 라이브로 듣고, 이제 우리 김지사님이 1, 2장을 또 영상으로 남길 거예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은 또 그걸로 듣고,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고 바르게 가르치는 데다가 온 힘을 쏟자. 그리고 또 혼자 생각인지 몰라도 기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토요일 날은 우리 말씀 처방전 교육관에서 토요일 날은 아주 초신자들, 아주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런 분들 와가지고 복음을 쉽게 좀 설명하는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는 놀 만큼 놀았고 쉴 만큼 쉬었으니까 이제 남은 인생 주구장창 힘 닿는 데까지 복음만 전하자. 그래서 성대 굴절이 왔는데, 골절이 아니고 굴절이에요. 성대 굴절, 죄송합니다. 성대 결절이 왔는데, 그래서 신목수가 나왔잖아요. 의사도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수술도 안 하고, 이렇게 목소리를 좋게 변화시켜줬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제는 뭐해라? 열심히 주구장창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요, 우리 예배당에서 하면 좋은데, 예배당에서 그 말씀 처방전을 진행하면, 다른 교회 성도들 뺏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니까, 이제 그거하고 별개로, 법인을 통해서 말씀 처방전을 통하여,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그쪽에서 도맡아서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책을 보니까 너무 강력하고 강기가 무량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없는 형편에, 우리 다 알아요, 형편을. 없는 형편에 십시일반 해가지고 저렇게 또 그 책을 교정하게 하고 책을 내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정말로 이렇게 헌신과 수고가 없으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또 인사말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직접 적었기 때문에 가져가셔서 먼저 보시고 나중에 말씀 처방전 진행합니다. 그러면 그 책을 가지고 교재로 사용할 테니까 교재로 안 하신 분들은 책을 10,000원 주고 팔 것이고 오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돈이 모아지면 이제 시가서 시가서를 한번 책으로 만들어 보고 싶은데 일단 창세기를 50장까지 하는데 1, 2장 해갖고 25번에 걸쳐서 생방송으로 듣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듣든지 여하튼 간에 말씀만 관심을 갖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데다가 목적을 삼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정말로 믿음의 예수님을 인자 믿게 됐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예, 십자가가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예, 우리 인간이 뭡니까? 이런 거 이제 교회가 뭡니까? 예,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뭐 이런 거 물을 때 이제 토요일 날은 이제 1시간만.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어렵다고 하니까 이제 1시간 여기 질문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남은 인생은 예, 온전히 이 말씀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오라고 하는 날 그냥 가자. 예,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문화 교회가 작지만은 이 마지막 때 온전하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가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저도 함께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이 미소 짓는 교회,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내가 서문화 교회만 생각하면 내 얼굴에 미소가 띄어주는구나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 에어컨도 빵빵하고 히터도 빵빵해요. 좀 덥다 그러면 뒤를 돌아봐서 우리 김지사님한테 틀어달라 그러면 돼요. 좀 틀었다가 꺼도 돼요. 자, 미리 말합니다. 좀 틀었다가 끌까요? 그냥 할까요? 네? 틀었다가 끌까요? 틀었다가 끌까요? 그럼 잠깐만 좀 틀었다가 어느 정도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감을 못 잡겠어요. 예, 뭐 밖에는 그러니까 좀 이게 했다가 그런 게 하기죠.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거예요. 저주. 성경에 대해서 과연 저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다는 말씀을 하셨는가? 1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다. 부모를 저주하면 또 재판장을 저주하면 반드시 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했는데요, 부모를 저주했는데요, 재판장을 저주했는데요,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증인이 되어서 상대방의 그 말을 고발해야 돼요. 증인을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웃 아니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친구 아니냐, 그리고 그 저주를 숨겨버렸다. 증인을 서지 않고 모른 척했다. 이러면 뭘 받는다? 저주를 받아요. 저주를 받아. 그러면 왜 하나님을 저주하면 돌에 쳐서 죽어야 되는 것이 법에 나와 있어. 근데 왜 부모를 저주해도 왜 돌에 맞아 죽을까요? 부모는 뭐라 그랬어요? 구약 시대에 계시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재판장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가짜 재판장 말고 진짜 재판장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판하는 거야. 말씀으로. 근데 그걸 대놓고 당신 그따위로 재판할 거야. 그래놓고 대법관이 만약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것을 반드시 듣는 사람은 증언을 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합니다.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 증인이 되어서 그거 들은 것을 말해주지 않고 우리가 남이가 그리고 숨긴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1절 하고 한번 쭉 저주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잠언 29장 24절, 잠언 29장 24절,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사도행전 23장 1절부터 11절,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 출애굽기 21장 15절부터 17절. 자, 잠언 29장 24절 가볼까요? 잠언 자, 잠언 29장 29장 가봅니다. 자, 29장 24절.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자, 잠언 29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한다. 같은 도둑놈이야. 나는 마음 보고 있었어. 한 도둑놈은 뛰어갔고, 근데 둘이 한 패야. 그럼 반드시 신고를 해야 돼요. 근데 한 패니까 저주를 들어도, 저주의 말을 들어도 진술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뭘 받는다? 반드시 저주를 받아. 저주를 받아. 이게 도둑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말할까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데 예, 그거와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냉정한 겁니다. 부부간에도 같이 못 가는 거고 부모와 자식간에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친구간에도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해요. 좋은 게 아니다니까요. 왜냐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예요. 복음은.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부부고 이 땅에서 부모 자식이고 이 땅에서 친구지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 도둑놈과 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3장 1절. 사도행전 23장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려 하느냐 하니. 자,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반드시 죄가 판결되고 나서 그 사람을 쳐야 돼요. 근데 죄도 판결 안 됐는데 입술을 걷어 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을 너희가 율법을 안다는 대제사장인 너희가 어찌 율법을 어기면서 법도 판결되지 않았는데 법도 완성되지 않았는데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네 입술을 치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어기는 거죠. 자,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되어 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도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지금 대제사장도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법원까지 갔어요. 대법원까지 가갖고 파기환송을 시키고 다시 고등법원으로 왔다가 거기에서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원칙이에요. 우리도 그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 추정이 원칙이에요. 무죄. 죄가 없다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안다는 대제사장이 먼저 입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율법을 알면서 왜 나를 먼저 신문하느냐? 그러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레위기 24장 10절 가볼까요? 레위기 24장 10절. 자, 나중에 다 보겠지만 레위기 24장 10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중에서 싸우다가. 자, 보세요. 어머니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 아버지는 누구예요? 애굽 사람. 이 출애굽 할 때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라. 그리고 내가 따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자식에게 교육을 잘 안 시킨 거야. 그 누구 탓일까요? 엄마 탓일까요? 아빠 탓일까요? 100% 엄마 탓입니다. 유대 나라는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아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어머니에서 모든 신앙은 유대인의 신앙은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뭐예요?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 거예요. 어머니가 모든 교육을 다 책임졌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만 맡겨놓으면 안 된다. 엄마가 해야 돼. 엄마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서주함으로 우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요 단 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독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모독한 건 당연히 돌로 쳐 죽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부모를 모독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면 어떻게 된다? 그것도 돌로 쳐 죽여야 돼. 왜? 구약에는 다
계시가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사사기 먼저 사사기 17장 1절 가볼까요? 사사기. 자, 오늘 저주에 관한 이야기를 저주를 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사사기 17장 자, 1절.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천백을 잃으셨음도 저주하시고 내게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부모가 저주를 하면요 자식에게 그 저주가 임합니다. 지금 구약에는 자, 돈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 지갑에도 돈을 훔쳐간 사람이 자기 아들인 줄 모르고 내 돈 1,000만 원을 훔쳐간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온 동네 마이크를 갖고 이러고 다닌 거야 엄마가.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엄마의 저주가 자기에게 임한 걸 알아요. 율법을 통해서 부모가 저주를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그 1,000만 원 내가 갖고 왔어. 그러니까 이놈아 왜 가져갔어? 그래야 되는데도 자기 자식이라고 뭐라 그래요?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 1,000만 원 갖고 신상을 세우고 제사장으로 세워줘요. 계속 읽어볼까요? 3절. 미가가 은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또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애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마음이요. 돈을 훔쳐간 것이 남인 줄 알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다가 아들이 내가 1,000만 원 내가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지어다. 그리고 그걸로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으로 삼아요. 왜 그런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예요. 자, 또 하나 볼까요? 자, 부모를 저주하면 안 된다. 출애굽기 21장 15절.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참 죽을 사람 많죠. 예. 그러니까 뭐냐, 어머니 왜 왔어? 그러면 우리 다 죽어야 돼. 이 율법대로 하면. 예. 그럼 뭐 전화로 했을 때 한 소리 해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야. 그 왜 부모를 구약시대에 왜 부모를 저주하면 다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계시를 부모로부터 계시 전달자니. 그 이삭이요. 야곱을 보고 넌 장자가 될 거다. 그러면 장자가 되는 거예요. 너는 장자라도 장자의 권한을 없다. 그러면 못 받는 거예요. 또 어긋난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어긋나서 복을 주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래도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계시 전달자가 누구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면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이 말을 안 해. 내가 이것을 말하면 이 사람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남이가 그러고 말을 안 하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이 막 부모를 저주했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고발해야 돼. 증인이 서야 돼요. 저 사람이 부모를 저주했는데 그럼 돌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혹시 내가 고발을 하면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을까봐 그냥 모른 척 했다. 그러면 그 죄를 자기가 물을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5절 쭉 한번 읽어주세요. 다시 5장 1절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두 번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혹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도지 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아멘. 부정한 것을 만들면 안 돼요.
왜 죽은 시체를 만들면 안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예. 세 번째.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이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중 하나의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아멘. 부지 중에 부정한 것이 다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자가 유출병에 걸리거나 생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아요. 근데 그거 유출병 걸린 사람 여인의 자리, 여인이 앉았던 자리인데 아니면 생리했던 여자가 앉은 자리인데 그럼 빨리 가서 목욕을 하고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왜 이런 법을 줬을까요?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다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장 6부 속에 나오는 것 중에서 깨끗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물 깨끗합니까? 콧물, 침, 뒷밥, 뭐 있어요 또? 똥, 오줌 하나도 깨끗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 왜 그러냐? 인간의 몸에서 나온 것, 우리가 선하다고 말하는 것은 전부 악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우리가 입으로 넣는 것이 악한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다 악한 거예요. 마음에서 나온 게 뭐라 그래요? 음란, 부정, 욕심, 사기. 마음 속에도 우리가 그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조금 착해서 구원받는다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그게 나온다니까요. 우리 순간에 우리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옆집 자식이 좋은 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취직을. 우리 자식 그게 악이라니까요. 그게 악. 네, 이제 끄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 5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 양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며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놓지 말고. 아멘.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처음에는 뭘 바치라 그래요? 예, 어린 양을 바치는데 그게 못 미치면 비둘기. 또 그것도 안 되면 뭐예요? 예, 고운 가루 10분의 1.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속죄제는 기름과 유황을 붓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과 유황을 붓지 마라. 예, 이건 속죄제니까 죄를 사해 주는 거니까. 예, 그것이 다른 거고요. 12절부터 읽어주세요. 13절까지. 그것을 제사장에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은금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은 이제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내 소원 안 들어준다고 하니까 원망 안 해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합니까? 내가 좋은 일을 합니까? 오늘 저녁에 끝나고 가서 저녁밥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습니까? 내가 배고파서 먹습니까? 아침에 모닝커피를 한 잔 해요. 자, 모닝커피를 하나님 기쁘게 하려 먹어요? 내 입맛 땡겨서 먹어요? 그걸 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뭘 받아야 돼요? 자기를 위해서 삶이 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받을 마땅한 죄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저주를 안 받고 이렇게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게 살까요? 오늘 이걸 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마땅한데 우리가 왜 저주를 받지 않고 사느냐? 이게 이제 신약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다 저주받아,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는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왜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거든요. 그런데 왜 내가 저주를 받지 않고 이렇게 말짱하게 살아가고 멸정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주에서 벗어나는 게 왜 벗어나게 되었습니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14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로마서 8장 32절부터 39절, 35절부터 39절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자,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래서 만날 저주가 임해야 마땅한데 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났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저주를 누가 대신 지셨어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 그거 예수 믿는 즐거움이에요. 아, 그렇구나. 나는 늘 하나님을 대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다. 율법의 저주에서. 율법이 뭐예요? 뭘 했니 말았니 613가지 지켰니 말았니.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어요. 그런데 그 저주를 안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저주를 누가 대신 안았다? 예수님이. 이게 바로 레위기를 공부하는 맛이에요. 그렇구나.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야 돼. 늘 우리 뜻대로 우리 속에 있는 옳은 대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가 왜 저주를 안 받고 사느냐? 예수님이 그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살찌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벗어났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나온 거예요.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방인들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주에 설교를 했나요? 자, 빌립을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었대. 헬라 사람. 그 빌립을 찾아온 헬라 사람. 요한복음 12장에 내가 예수를 배우기 원합니다 할 때 빌립을 찾아왔잖아요. 그때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이 받을 복이 이방인들까지 흘러간다. 이걸 이제 성취될 때가 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헬라인이 와서 예수를 찾았어요. 그럴 때 나 예수를 뵙기 원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 이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미치길 때가 됐구나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방인은 우리도 왜 저주를 안 받는다고요? 왜 저주를 안 받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를 받았고 나무에 매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난 거예요. 이래서 할렐루야가 나온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보세요. 사도 바울이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는 게 저주 안에 놓여있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 하나님만 믿어. 그러니까 저주 안에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서 끊어지는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백성들이, 우리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차라리 내가 저주를. 그러니까 모세도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나를 생명체에서 지우시옵소서. 그리한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구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이 저주를 다 나에게 주세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내 종족이, 내 친척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난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네, 목사님, 나는요, 뜨거운 데 가면요, 찜질방 가면 단 5분도 못 버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들었다니까요. 나는 찜질방 가면 5분을 못 버티는데, 나는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된대. 그 사람 이렇게 말하면 되죠. 나는 지옥 간다 할지라도, 예? 내 고륙의 친척은, 내 자식은, 내 아내는, 내 이웃집 아저씨는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무나 생기겠어요? 우리가 왜 이단에 빠진다 그래요? 구원의 욕망이 너무 커요. 나만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목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금요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 보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단에 왜 빠지냐? 구원의 욕망이 너무 커. 나는 꼭 구원받아야 돼. 내가 뭘 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은 100% 율법주의예요. 전도 많이 했느냐, 헌금 많이 했느냐, 봉사 많이 했느냐. 막 그렇게 하면 막 살아있는 신앙생활 같거든요. 열심히 뛰니까. 여러분, 구원의 욕망을 갖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욕망이 가득하니까 이단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택한 백성은 구원을 시켜요. 그러면 어떤 마음? 그러면 내가 예배도 아니고 막 살아도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었다면 여러분은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주님에 대해서 알고 십자가의 높이와 넓이와 폭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 그럼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으니까 내가 몰라고 쇠가 빠지게 내가 금요일날 가서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주일날 한번 가지고 말지. 만약에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아직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냐?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이미 하나님께 생명책에 기록된 자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불신자가 드리는 게 아니라 불신자 예배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예배는 누가 드린다고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는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버리겠습니까? 모세를 버리겠어요? 그런 심정이라 그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은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예수님을 주로 믿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 저주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80억 인구를 핵무기를 하나 개발해갖고 80억 인구를 다 멸절시키는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러죠. 80억 인구를 죽였으니까 당신은 죽어서 마땅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할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미워 죽겠어, 엄마 미워 죽겠어, 근다고 그게 끊어지지가 않잖아요. 그것이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아요. 왜?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가 아니니까 못돼.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저주할 수가 없다니까요. 자, 35절. 8장 35, 8장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돼요. 그런 사람은 어떠한 경우가 가도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못해요. 이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좀 편하게 하세요. 아니, 나 이러다가 지옥 가면 어떨까? 이러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면 어떨까? 내가 믿음에서 떨어지면 어떨까? 막 불안불안하지 마세요, 그냥. 그래 가장 좋은 신앙은요, 그냥 예배 드릴 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좋은 신앙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신앙은 뭐냐? 그냥 때 되면 와서 그냥 말씀 듣는 거예요. 때 되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다니까요. 막 하늘에서 불을 받고 막 그냥 기적과 이적을 행할 필요가 없어요. 자, 오늘 아침 6시다. 예배 드리러 가야지. 예. 수요일이다. 오늘 예배 드리러 가야지. 금요일이다. 야, 예배 드리러 가야지. 주일이다. 당연히 예배 드리러 가야지.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특별한 게 없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물은 맛이 없어 평생을 먹어도 지겹지 않대요. 공기는요, 냄새가 없어서 평생을 쉬어도 지겹지가 않대요. 얼마나 참 은혜되는 말이에요. 특별한 걸 찾으려는 게 문제예요. 물은요, 맛이 없기 때문에 평생 먹어도 지겹지가 않아. 공기는 아무리 마셔도 냄새가 없어. 그러니까 평생을 쉬어도 지겹지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때 되면 예배 드려야 되는가 보다. 그럼 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막 전도하고 찬양 집회하고 하라고 누가 시킵니까? 시키도 안 해요. 근데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설교 듣다가 보면 이게 이런 말이었어. 하나 깨달으면 가면 못 깨달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건 또 넘어가고 나중에 깨달을 때를 기다리면 돼요. 좀 심플하고 편하게 하면 돼요. 그냥 가장 좋은 신앙을 나에게 묻는다면 때 되면 와서 앉아있어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자꾸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콩나물 키울 때 그러잖아요. 언제 키운지 모르고 아침 저녁으로 물 주다 보면 쑥쑥 자라요. 이제 여러분 실력을 잘 모르는데 아침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은요, 어디에다가 내놔도 이제 2단에 안 넘어갑니다. 이제 어떤 말을 해도 이제 꿈쩍을 안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다른 데서 뭘 들으려고 그러면 안 들려. 그거 엄마가 해주면 막 그냥 그 된장찌개 진짜 먹다가 이제 식당에 딱 갔어. 하나 들으면 몸에 이게 온갖 조미료 다 였네. 먹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십자가의 복음만 계속해서 들은 사람은요, 다른 걸 먹고 싶어도 못 먹는다니까. 몸에서 반응을 해. 못 먹겠다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고 마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또 그가 소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타리로다. 아멘. 여러분 천국에 가면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천국 가면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이 땅에는요 많아요. 이 땅에는. 근데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저주가 이제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네. 우리가요, 육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우리가 저주에서 끊어졌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자꾸 우리를 시험하고 낙심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가난하게 살면 저주받은 거야? 너 병들었으면 저주받은 거야? 너희 교회 부흥 안 되는 건 저주받은 거야? 너희 자식 안 된 건 저주받은 거야? 이렇게 자꾸 우리를 갖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우리를 낙심시킨다니까요.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어.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다 끊어지지가 않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못했어. 결코 저주할 수 없다 그랬어. 그리고 나는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저주가 없는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즐기며 놀 거야. 근데 너는 어쩔래? 불쌍하다 짠하다. 네가 더 저주받았다. 안 됐다야.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